예, 이제 이 교시는 여러분이 이제 갖고 이 질의응답 질문을 각자들이 좀 준비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질문하시면 제가 응답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전하고 질문 받고 몇 가지 받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것을 전하는 정확한 삶의 사랑 관계성을 전합니다. 자, 우리 인혁 씨 준비한 거 있어요? 있다, 네. 있다. 네, 말해보세요. 그 솔로몬 있잖아요. 네, 솔로몬. 솔로몬하고 유대 왕국이 그때 솔로몬 때부터 이제 가라앉아서 패망하게 됐잖아요. 그 뭐 과정이나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솔로몬에 대해서. 네, 자, 솔로몬과 유대 왕국. 그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그 다윗이 여자가 셋이었어. 응? 첫째 아들이었고 첫째 부인한테 난 아들이 있었고 둘째 부인한테 있고 셋째 부인한테 있었어. 근데 셋째 부인이 누구냐면 그 다윗의 장군. 우리야. 응? 그러니까 장군,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장군의 마누라였어. 맞아. 응. 장군의 마누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 장군의 마누라였어, 아내. 근데 이제 다윗이 보니까 우리 애가 엄청 이쁘거든. 바세바. 응. 그래서, 우리야. 응. 이제 우리 아내가 바세바인가? 그러니까. 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오래되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다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 장군을 전장으로 보내본 거야. 최전선으로. 그래갖고 그 장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갖고 이제 차지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의 이제 시대는 나단의 선지자가 있어, 나단. 응? 나단 선지자. 나단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단의 선지자가 다윗에 가서 책망을 한 거야. 네가 지금 당신이 왕한테, 다윗이 왕이 엄청난 왕이었거든, 그때 당시에. 당신이 하나님한테 범죄해갖고 너는 지금 얼마 지금 법을 받는다. 경고한 거야, 나단이. 하나님 지시했어. 다윗이 가서 경고를 해라. 다윗이 다른 왕 같으면 나단을 죽였을 거지. 근데 다윗은 그냥 그때 그냥 사흘 밤낮을 그냥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빈 거야. 다윗이 그때 나단이 그렇게 경고를 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너가 곧 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다윗이 하나님한테 그냥 다윗은 왜냐면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골리앗을 새총 돌담해주려 이거 해갖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이라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한테 그 실수를 한 거야. 여자를 탐내가지고 범죄한 거지. 자기 마누라가 둘이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회개를 해서 그 여자한테 솔로몬이 난 거야. 세 번째 부인한테. 오케이? 그 솔로몬이 났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됐냐? 이제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첫째 부인하고 둘째 부인들이 소외를 받을 거 아니야. 일단은 소외를 받잖아요. 그럼 소외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반감이 생기지. 아니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니까 그치.
첫째 부인의 아들은 티야, 이제 다윗 왕이 말이야, 우리를 어디 장이, 나쁜 짓거리 해갖고, 장군을,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내기 죽여갖고, 부하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 좋은 소리 하겠냐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첫째 부인 둘째 자식한테, 나중에 왕권을, 뺏겨가지고 쫓겨가. 그래갖고 그냥 한 3년인가 2년을 그냥 하나님이 그랬거든. 네가 네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그 벌을 받으라 그랬거든. 그 생명만 보존했어. 그 다시 회복을 시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다윗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벌을 내리고 회복을 시켜갖고 본래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다 제거시켜.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삶의 발자취를 제대로 걸어야 된다는 거야. 삶의 발자취 정도로 걸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그 정도로 걸었지 않는 삶의 발자취 때문에 결과가 나빠진다는 거야. 그때는 욕망과 욕심으로 그렇게 해서 좋았을지 몰라도 나중에 결과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얘기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남녀의 관계성의 역사 때문에 세상이 잘못돼가고 간 것이 커다하단 말이지.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남자만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을 제대로 정립을 못하고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습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그 여자 다윗의 장군의 부인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죽여가지고 변략 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정된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세상적인 왕권으로 보면은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되고 나서는 뭐 정당화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그죠? 그죠. 뭐 이 권세가 솔로몬의 권세가 좋아요. 솔로몬이 그래도 저 다윗을 아버지를 본따라서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어. 하나님을 솔로몬이 잘 섬겨가지고 그 세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축복을 줬단 말이야. 솔로몬한테 지혜를 줬단 말이야. 지혜의 영을 주고 세상의 왕들보다도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세상의 부까지 부어줬단 말이야. 그죠? 솔로몬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못 진 거야. 결국 하나님 앞에 죄진 바람에. 그러나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성전을 짓게 허락했어. 그래서 에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자식도 솔로몬에도 여자들이 많았어. 솔로몬도 많았지. 여자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방 여자도 그냥 뭐 이스라엘 여자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들도 막 오고 그랬어. 정복하는 나라. 그러니까 개판인 거야. 집안은 이제 뒤에서는 한마디로 자식들이 개판인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사람이랑 정도로 가르쳐야지. 부인도 정도로 가르쳐서 만들어야 되고, 자식도 그 정도 속에서 가르쳤을 때 정답 올바로 가는 거예요. 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키가 작고 못났어. 그런데도 한 번 딱 우리
아버지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한 년은 안 팠어. 모르잖아요. 아니, 진짜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인만,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고 산 거야. 일로 정진. 일로 정진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보면 맨날 이제 어머니 앞에서 키가 작으니까, 에이, 니네만 키가 작고 언덕에서 탁 발라 차면 딱 골라고 꼬랑치기, 저희, 끊어질 거라. 그 장난을 많이 쳤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엄마한테 그러면 돼요. 뭐.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자상했어. 그냥 엄청 자상했어. 그러나 좀 자상한 모든 점이지.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 모든 점도 있지만 또 비교적 자상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본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부모의 본.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본을 보고, 제대로 본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쓴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세상을 올바로 생각하고 선을 베풀고 당신의 삶부터 정죄해서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길을 배우지 않았는데 습관이 안 되는데 가겠냐고 그런 길을 내가. 나는 이 평생을 내가 내 여자 아니면 대화도 잘 안 해. 사귀지도 않아. 사람 여자 만나서 이렇게 수다도 안 떨어. 나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딱 생각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 진짜요. 그래서 내가 다른 여자들 뭐 그렇게 막 노랗지를 안 해봤어. 나는 평생 동안.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아주 이혼이 됐어. 나도 이제 이 길을 가다가 고난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관계성이 있어. 세상이 주는 것처럼 풍족에도 못 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를 모함해갖고 떠났어. 반대로. 나는 떠나도 그냥, 그래, 내가 어차피 운명이다 생각하고 포기를 했다고. 그러고 나서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여자하고 썸씽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왜? 하나님이 올바로 주는 여자 외에는 내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고 사랑할 수 없는 여자는 찾아보진 않아. 내 지론이 그거야. 그 똑같은 거 이것도 솔로몬 그렇게 살았어야 돼. 솔로몬도. 그래야지 왕권이 유지가 되고 잘 됐을 거 아니야. 그치? 배움이 자식들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본을 본단 말이에요. 우물의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사형제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바람을 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것이 사람의 근본을 누가 세워주냐? 부모가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모가 근본을 세워주면 또 자식은 그 근본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근본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대물림으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흩은 짓 거라면 자식도 분명히 했던 거예요. 부모가 술 나먹고 남복권 지르면 자식도 분명히 그렇게 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본 게 있어. 네.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똑같아, 솔로몬도. 자, 다윗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계 역사상 제일의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두룩 그냥 첩이 그냥. 그것도 이스라엘 속에 여자 많은 거 아니라 이방 여자들까지 그냥. 그래갖고 서로 막 교류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망한 거야. 나중에 솔로몬 때는 망한 것지 않고 자식 때 망한 거야. 자식 때. 그러니까 다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잘 되기도 했지만 가장 비참하게 망하기도 많이 망했어. 그죠? 다른 나라보다 더 비참하게 망했어.
오직은 걔네들이 막 400년 동안 막 나라없이 그냥 떠돌아 다닐 정도 있으니까. 그만큼 축복이만큼 올바로 가꾸지 못하면 그 축복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달아야지 절제가 오는 거야. 지혜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야. 솔로몬 지혜가 인류 역사상 제일로 지혜가 높았다고 해서 솔로몬도 못 깨달았어. 솔로몬 애가가 나와. 잠언에 전도서에 나오잖아. 솔로몬. 그걸 딱 보면 솔로몬이 못 깨달았고 지혜는 많았어.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걸 해봐도 헛되고 저걸 해봐도 헛되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체도 헛되고 다 그랬어. 오직은 솔로몬이 내가 안 해본 것이 없고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온갖 잡짓거리를 또 다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는데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되다. 와, 솔로몬 애가 그렇게 나와. 그럼 왜 나는 그걸 보면서 왜 헛되다고 그랬을까? 나 이해가 안 돼.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 이렇게 헛될 삶을 살려면 나는 그런 의무를 가졌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의무를 갖고 깨달으면 그러고 이거였구나. 솔로몬이 이걸 몰랐구나. 솔로몬이 이걸 몰랐구나. 응? 욕망과 욕심이 사람을 죽음의 길로 버리는 길로 잘못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고 무서운 사단인지를 나는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욕망과 욕심의 작용이 있는 것을 쫙 보여주더라. 보게 만들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욕망과 욕심의 굴레로 짜여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내가 죽은 것 같이 돼. 그쵸, 지금 현재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엎을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나는 하나님한테 배운 거야. 어떻게 이 세상을 갈아엎을 것인가? 사단의 욕망의 욕심의 세상을 갈아엎자. 하나님 갈아엎으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갈아엎으려면 내가 그냥 말로만 갈아엎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과 준비를 해 주신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시대니까. 이걸 못 갈아엎으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망가져. 그러면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공멸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말이야. 누가 인정하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거든. 전지전능하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안 보신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실패가 없어. 그러니까 완성된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쓴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인친자를 만들어서 깨닫게 해서 이걸 쓰는 거라고. 응?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마치 처음 아담과 이브로 통해서 잘못되고 아담이 망가진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때 아담과 이브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나만 되면 이제 그걸 씌고 다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 아담과 이브가 돼서 우리가 함께, 남녀가 함께, 같이 사단의 고리를 꺼내는 성경에 나와, 그거에. 여자가 배 머리를 친다 그랬어.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욕망과 욕심을 옛날에 여자가, 처음 아담과 이브 때는 여자가 먹어갖고 우리 인류가 타락이 있잖아. 욕망과 욕심을 먹고 전해줘가지고. 이제는 깨달으면 이제 살아나면 깨어나면 여자가 먼저 깨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 여자가 중요한 존재라는 거야. 그냥 여자가 남자 구성물이 아니야, 실은. 똑같은 동등한 존재라는 거야. 근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여자를 남자의 구성물로 만들어 가르쳐버린 거야. 그래갖고 여자들이 반감을 그러니까 남자를 사랑하다고도
남자 이놈이 또 지가 대단한 거 착각해갖고 음원짓 그래 자꾸. 그 여자 관광스럽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 관계가 안 이루어져 나중에는. 그 옛날에는 뭐요? 사랑방에 그 뒤에 가서 씹어 남편을 그냥 저 영감탱이가 말이야 만약에 바람 펴갖고 어디 가서 차비나 들고 놓고 나는 등한 쉬고 얼마나 부은 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꾸 굴곡되는 거야 이것이. 그쵸. 근데 지가 남자가 무슨 여자 위에 있는 줄 착각을 한다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자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결코 남자 밑에 있는 거 아니야. 동경. 동등한 거야 원래가. 음양의 순서에 의해서 역할론만 다를 뿐이야. 역할론. 근데 남자가 여자가 역할론이 다르다는 거야. 역할론. 자, 하느님이 남자를 하늘이라고 했잖아. 하늘의 머리라고. 하느님의 머리라고 했어. 그죠? 여자는 땅의 발동상이라고 했잖아요. 땅. 자, 그러면 이 하느님의 머리라는 뜻은 남자가 딱 높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잘하는 거야. 그죠? 그럼 하늘의 말씀만 가르쳐갖고 세상이 존재하네. 하나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늘에 떠다니면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에 땅을 짚고 살아야지 세상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자는 땅의 발등상이잖아. 여자는 땅을 관장해. 하늘은 뭐예요? 양. 땅은 음이잖아요. 그지? 그죠?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원래는 남자가 받아서 여자한테 전해줘서 가르쳐. 그래서 둘이 합해서 올바른 해서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 삶의 지경을 행복하고 기쁘게 평화롭게 사랑의 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그죠? 이것이 남녀관계 하나님이 원래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너희가 지체가 한 몸이라고 그래. 한 몸. 너희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 이제는 부부가 됐으니 너희는 한 몸이라. 그저 분간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남자 여자 분간하면 한 몸이 뭘 내가 높고 이담을 한다고 뭐가 돼? 안 돼. 서로 사랑으로 정성껏 아끼고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 누가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아내를 섬긴다고 생각 사랑을 해봐라고. 그럼 여자도 아니 남편이 자기를 여자가 남자가 에이 남자 너 종이야 이러겠어? 그 사랑에 감동해 더 남자를 또 섬기고 이렇게 사랑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람은 감정의 인간이야. 그렇잖아요. 감동을 주면 감동을 준 만큼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는 원리를 만드는 원리. 그래서 여자를 아끼고 내 여자를 아끼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내 여자, 다른 여자를 아끼고 사는 거야. 자기 여자를 아끼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맨날 자기 여자 놔두고 어머니들 돌리고 약발 쓰냐고. 내가 한번 사랑해서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잖아요. 네. 그래야지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천국을 만드는데 서로 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랑하고 합의하면 서로 화합이 이루어지잖아. 그 능력이 함께 합해지잖아요. 여자 능력도 세. 여자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여자는 살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남자보다 더 세.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힘이 세니까 좀 바깥에서 벌어온 능력이 좀 세. 그러니까 역할론의 관계성에서 있을 뿐이지 이것이 남녀 여자의 차별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뒀다는 거지. 이것을 잘못 가르쳤어.
뭐가 때문에? 욕망과 욕심의 폭탄 때문에. 사단의 욕망과 욕심의 폭탄 때문에 우리 삶의 남녀 관계를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 앞으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삶의 천국을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니, 여자가 협조 안 하면 못 만들어, 실은. 아니, 남자가 협조 안 하면 못 만들어. 그 언제까지 엇바라 쓰고 이 세상에 존재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야. 자, 내가 아내가 있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했어. 그러면 그 아내하고 약속을 했잖아. 나는 네 몸이고 네는 내 몸이야. 그걸 최소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응? 아니, 잠깐, 이제 눈은 이렇게 돌아볼 줄, 몸은 가면 안 되지. 마음도 가면 안 되고. 아이고, 그걸 배치라고. 그럴 수는 있어.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눈이 간다고 마음 따라가고 몸 따라가면 안 돼.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절제. 그죠? 네.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가치. 그랬을 때 기쁨이 우리가 가정에서 기쁨과 행복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도 별로 기쁨과 행복은 없어, 솔직히.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 그러면 내가 바깥에 나도 그냥 웃어져. 그냥 스마일 내가 웃으면서 오이 자식들아, 나처럼 재밌게 사는 사람 없었지. 그거 뭐야? 에이 이런다. 그래서 그잖아요. 안 그래? 내 가정에서 기쁜데 내 부인하고 기쁘니까 또 자식들하고 관계도 기쁠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서로 화합이 되는 거야. 그 삶을 더 돈독게 하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법도가 있죠. 법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지자고. 응?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법도가 최초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법도를 세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 삶의 법이란 말이야. 어? 삶의 법. 이거 나오잖아. 쉽게만 보면은, 응? 자, 삶의 법에서 너는 나 위에 너는 나 위에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어? 신을. 하나님 외에는 신을 주지 말라고 했어. 이 뜻을 해석한 놈들이 없어. 제대로 해석한 놈들이 없다는 거지. 어? 자, 하나님 외에는 신을 주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뭘로 가르쳐요? 인혁 씨, 하나님 우리 사람을 뭘로 가르쳐?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그죠?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으로 가르쳐.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올바른 길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으로 가르쳐. 자, 그러면 진리의 사랑으로 가르치면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서 너는 나 위에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신을 주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이 진리는 뭐를 위해서? 우리 삶의 질서를 위해서 있다는 거야. 삶의 질서. 그죠? 진리는 삶의 질서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있다는 거지.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리가 올바른 정의와 올바른 삶의 길을 통해서
살을 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을 주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너희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응? 그러면서 나는 너희 위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여기서 우상적인 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야.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야. 하나님 자체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알죠? 하나님 자체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래. 뭐 이렇게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우리 욕망의 복을 주시 세상에 경쟁을 해서 우리가 많은 거 이겨갖고 승리해갖고 내가 잘 되게 해주시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합당하고 원리적이고 기도는 합당하고 원리적이고 질서적이고 정의로운 길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너희가 결단코 구원도 없고 천국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 그거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위로 있는 거 땅에 물속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는 거야. 뭘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진리의 말씀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삶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야. 삶의 복되는 길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는 이미 너희에게 이 세상을 보낼 때 복을 다 줬다 그랬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복을 다 갖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따로 기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일을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응? 어떤 일을 내가 가면서 어떤 그 연기로 역할론을 다했어. 그죠? 다 했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세상의 편견으로 어쩌면 이제 가면서 내가 이제 요번에 이제 백상 예술 대상을 보면은 그걸 보면은 어떠냐. 연기자들이 연기를 열심히 다 했잖아요. 그럼 이미 연기가 끝나서 다 방영된 걸 상을 논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을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올바로 판정이 되면 다른 사람이 상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심사원들이 판정을 잘못할 수가 있단 말이야. 치우쳐서. 그런 짓거리를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으니 하는 이 상을 받을 만한데 이 사람이 진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제대로 기도라는 거야. 그죠? 네. 편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서로 섬긴다는 것은 올바른 길로 정당한 길로 하나님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웅터장도 아닌데 뭐 어떻게 부자 될래? 남은 뭐 욕심 부려갖고 좀 뺏어갖고 부자 되고 남은 잘된 것을 아이디어를 뺏어갖고 부자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을 해코지해서 부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갱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 보면 너희 이제 제 오르면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고 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더럽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삶의 관계잖아요, 다. 예? 내 이웃에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네 이웃의 소외를 삼하지 말라. 이것은 욕심과 욕망의 관계를 끊어내라는 뜻이야.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그걸 탐하고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모든 걸 다 관계성을 제대로 하나님 법도에 의해서 세우라는 거야. 삶으로 믿고 삶으로 섬기고 삶으로 복되는 길을 만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남녀가 얼마나 그만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남녀의 삶이 조화로워야지 서로 믿고 협력이 되는 거야. 정의롭지 않는 길은 믿음이 없어. 욕망과 욕심의 길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언제 어느 때 내가 당할 수가 있어. 그냥 이것을 욕망과 욕심을 없앰으로써 서로 돈독한 믿음이 되는 거야. 가령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 그러면 욕망과 욕심이 없이 서로 상부상조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좀 더 벌리면 더 주고, 직원들한테 같이 협력한 사람한테 더 주고, 좀 덜 벌리면 좀 고통분담을 해. 그러면 더 벌 때가 있어. 이런 것이 상습 방법되면 더 큰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는 믿음이 생기잖아. 그러면 온 그 회사에서 가는 회사에 같이 구성원으로서 더 많이 버니까 나한테 더 오네? 믿음이잖아. 그러면 그 원화가 자기 욕심을 안 부려.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해. 그러면 내 아이디어도 그냥 내놓고, 그럼 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해. 인정을 해주고, 그 아이디어가 올라가서 또 생활이 좋아져.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세상 잘 돼. 그럼 또 벌어. 그럼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주고받는 아가페. 그럴 때 세상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법을, 삶의 기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이거 같이 깨달아주면서, 너희가 이대로만 살면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다 잘 살게 된다. 최소, 욕망과 욕심의 세상보다 30배, 70배, 많게는 100배 잘 산다는 거야. 근데 내가 계산해봤어. 얼마나 잘 살까 하고. 응? 이걸 얼마나 잘 살까? 자, 30배, 70배, 100배 치자고. 그러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욕망과 욕심의 세상은 한 달에 월급이 이제 중간으로 치자고, 500으로 치자고. 그죠? 중간으로. 월급이. 그럼 500에 30배면 얼마예요? 1,500. 그럼, 응? 뭘 1,500이야, 30배인데. 맞죠? 응? 내가 맨날 그거 시간에 졸아 아이 저기 30시간. 그래, 1억 5천이잖아요. 응? 이거 1억 5천이야. 500이 1억 5천. 1억 5천. 자, 이거 500이 70배 나와. 응? 요거 1억이 100바 해봐. 500이 100바 해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상생이라는 것이 상생을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주대로만 떠들면 상생이 안 돼. 나를 비우고 욕망과 욕심을 없애고 상생을 하게 되면 기약의 수의 알파의 오메가의 우리 능력이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이야기했지 항시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함다 하는 얘기에서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우리 인간한테 과시하기 위해서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니 하나님은 뭐하고 우리한테 과시할 필요가 없잖아. 사랑이 하나님인지 그죠? 당신이 전지전능하다는 말 한 것은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 사람한테 다 나눠져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나눠준 것의 능력을 삶 속에서 활용해서 써라고. 그럼 그 활용을 쓰는데 이것이 하나가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삶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야. 뭔 뜻인지 아세요?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그 믿음의 길 다리를 만들어야 돼. 믿으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믿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우상적인 어떤 이상한 신을 만들어갖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믿음의 다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믿음의 다리를 만들려면 어때요? 욕망과 욕심이 없어야지 진정한 믿음의 다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쵸? 네. 상생을. 그래, 상생. 상부상조, 협력, 협동. 이런 삶의 관계를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되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한 달에 500씩 붙고, 1억 5천, 아니, 35억을 벌어. 나 3억 5천, 한 달에. 그거 70%면, 이거 100%면 뭐예요? 5억을 벌어. 한 달에 가는 데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걸 된 걸 봐버렸어. 기능을 봐버렸다고. 기가 막힌 거야, 그냥. 기가 막혀. 그것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 써,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당연히 못하지.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하느님은 원리는 나라를 구제하고도 남아. 네. 넘쳐나. 30배, 50배가 아니고 100배가 아니고 5,000배로 만들어. 그럼 알파의 오메가야 그게. 알파의 오메가. 하나님의 원리는 알파의 오메가라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는 알파의 오메가니까 와, 또 하나님이 혼자 그냥 전지전능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하신 초능력자구나. 이렇게만 동경하고 산다는 거야. 헛된 믿음이라는 그것이. 그 말씀을 한 건 내 능력이 이런 것을 너희한테 줬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그 모든 것을, 원리를.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 삶을 생명 있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란 말을 그래서 하신 거라고.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뜻을 모르고 무조건 거기 가서 믿어라 죽음으로 가는데 믿어야 돼. 천국도 죽음으로 간대요. 영생도 죽어서 영생이 있대. 연병은 죽은 놈이 무슨 영생이 있어 생명이냐고. 옛날 성경에 나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야 너희 죽어서 천국 간다 소리 한 자락도 없어. 한 자락도. 여러분 생각해봐라. 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이 있잖아. 음양의 조화, 음양. 음과 양의 조화. 조화를 만들어야 돼, 조화. 음과 양의 조화를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랑. 지극히 올바른 사랑. 지극히 의로운 사랑. 지극히 정의적인 사랑.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남녀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천국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한 여자를 내가 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기뻐하지 않는 여자를 택할 필요가 없어. 또 여자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 남자를 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서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서로. 진정한 사랑은 서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내와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엄한 사랑을 해. 불행한 사랑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급하게 쏟으면 안 된다는 거야. 때가 올 때까지. 뭐든 때가 있다. 성경에 먼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쓸 때가 있고, 바람 불 때가 있고, 비 올 때가 있다고 했잖아. 다 삶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인내와 참음인 것이요.
그럴 때 완성해낸 거야. 욕망과 욕심은 있잖아요. 뭐든지 부채질해. 급해. 뭐든지 급해. 그냥. 질서를 안 지키고. 네. 질서를 안 지키고 파괴시켜. 욕망과 욕심은. 이걸 안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을 인내와 참음이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 삶의 질서의 조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길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지 내가 때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기도 하고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다리려면 확신이 없잖아. 깨달음을 갖고 확신은 삶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갈 때 더 확실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응? 확실한 길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아주 삶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큰 센터를 교육의 센터를 만들고 또 이제 재단 본부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앞으로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빙상의 일각이야. 더 큰 이제 그때는 체계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눈이 확 떠버려야. 여기 들어와서는 진짜 이런 삶이 되는 거구나. 이 깨달음은 삶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말하는 깨달음을 그냥 허공의 공상으로만 있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적인 우리 삶으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만들어져. 그건 이제 이거 자연의 조화와 순리에 의해서 삶의 크랍이 짜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급속도로 증폭되는 거, 삶이. 같이. 만들 때까지는 좀 고생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뭐든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그것도 만들려면 좀 고생을 해. 그럼 완성해놓으면 자동화 그런 경우거든. 내가 옛날에 사업할 때 자동화를 만들어 봤어. 근데 그러면 다 설계해갖고 맞췄어. 근데 현장에 갖다 넣으려면 안 맞아. 이게 안 돌아가. 그럼 이제 그것을 맨날 며칠에서 고생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다 돌아가게 만들어놨어. 그럼 이제 뺑뺑뺑뺑 잘 돌아가. 똑같아, 우리 삶도. 그 자동화 시스템처럼 우리 삶의 조화를 제대로 잘 만들기까지는 좀 고생을 해. 뭐 착오도 있고. 만들어놓으면 그때는 막 자동으로 뺑뺑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발전의 속도가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발전해 온 이유도 있어. 세상에 이만큼 발전을 안 했으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해. 여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여건이 충분해. 기술도 있고, 사람의 능력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향상된 삶을 충분히 만들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남녀 관계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느껴서 아가페 주는 사람. 서로 주다 보면 채워져. 내가 채워주고 상대방이 채워주잖아요. 네. 그럼 사랑이 허물이 없어. 계속 주면 돼. 사랑은. 맞아요. 그럼 상대방은 감동을 하는 거야. 근데 욕심의 사랑은 안 돼요. 그래서 욕심을 비워야 된다는 거야. 욕망의 사랑도 해서는 안 돼. 그냥 우리가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해야 돼. 열정이 없으면 그것도 못 해, 또.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욕망이 아닌 열정의 사랑.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삶에 열정이 있으면 뭐요? 우리가 다 같이 기쁘고 행복할 때 열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쁘고 행복이 없는데 무슨 열정이 생기겠어. 그죠?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이는 이걸로 마감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